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장터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놀이든지 놀이에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따른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놀이 안에서 정해지는 규칙은 이제 약속이죠. 그 규칙을 잘 지켜야 놀이가 재미있고 모두가 그 놀이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정한 약속이 규칙인 것이죠. 만약에 그 규칙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벌칙이 주어지는데 그 벌칙 자체도 놀이의 일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놀이 속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서로 약속한 규칙을 어기면서도 벌칙도 안 받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놀이에 참여한 그 누구도 제대로 된 놀이를 즐길 수 없겠죠. 결국 놀이를 통해 즐겁고 행복하고자 했던 원래의 목적, 그 뜻이 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편을 나누어서 노랫가락에 맞추어 행동하는 놀이를 하는 것인데요. 이 놀이는 피리를 부는 역할을 맡은 아이들과 춤을 추는 아이들 역할을 맡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곡하는 역할을 맡은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우는 역할을 맡은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역할을 나누게 됩니다. 놀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쪽에서 피리를 불 때 다른 쪽에서는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곡을 할 때 다른 쪽에서는 울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제대로 된 놀이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규칙을 어기면 벌칙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는 거예요. 곡을 하는데 울지를 않아서 지금 제대로 된 놀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3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놀이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맡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떡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역할입니다. 이것을 앞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역할에 비유하자면 곡을 하는 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장례식에서 곡을 하는 사람은 장례식의 슬픔을 극대화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절제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죄악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나타내는 이 곡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토롯을 입는 절제의 생활을 한 것이죠. 얼마나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세대 사람들은 요한이 곡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울어주어야죠. 이것이 놀이의 규칙입니다. 사람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요한에게 나아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놀이의 목적이 달성되고 모두가 행복해지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놀이를 제대로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율법 교사들입니다. 3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눈물로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원래 놀이를 시작할 때 목표했던 이 놀이를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려는 이 목표, 놀이의 뜻이 그만 깨뜨려져 버리고 만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규칙을 어긴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규칙을 어기고도 벌칙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역할을 잘 수행하는 세례 요한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33절 하반절에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니 그랬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역할을 잘하고 있는 요한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메시지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린 것이죠. 그러니 놀이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33절에 보면 예수님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으십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과 정반대죠. 예수님은 장터의 비유에 나오는 피리 부는 자의 역할을 맡으신 것 같아요. 피리를 불고 노래하면서 잔치의 풍성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풍성한 잔치냐. 그러면서 잔치를 막 북돋는 피리를 부는 것이죠. 교회를 신부 삼고 하나님 신랑 삼은 혼인잔치가 벌어졌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잔치냐 하고 피리를 불고 노래를 하며 잔치에 흥을 돋우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 놀이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함께 춤을 추며 이 축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춤추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흥을 돋우고 구원의 축제의 기쁨을 북돋운 이 자리에 참여하기를 거절하고 구원의 축제의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피리를 부는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것이 놀이의 규칙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의 교사들은 놀이가 제대로 진행을 못 시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놀이의 목적, 모두가 함께 구원의 축제 안에서 행복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목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세례 요한이 결혼식 축가를 불러야 되는데 장례식에 곡수를 낸 것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곡을 했었어야 됐는데 엉뚱하게 피리를 불며 장례식장을 잔치집 되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35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축제적인 행동이 옳았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모든 자녀라고 말할 때 지혜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이죠.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은 구원의 축복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구원의 잔치를 베풀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 마땅히 주님께서는 피리를 불며 구원의 축제, 생명을 살리는 식탁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해 옳다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옳으신데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구원의 만찬 축제를 거절하고 배척한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롭지 못했기에 제대로 놀지도 못했고 규칙을 어기고 약속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놀이의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역사학자인 요한 하위징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문화가 어떻게 발전되는가 고민하면서 역사를 쭉 공부해 보니 이 놀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생겨나고 발전하는 것이 마치 놀이하는 것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놀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법률도 생기고 종교도 생기고 시가도 생기고 신화도 생기고 철학도 생기고 예술도 생기고 심지어 전쟁도 그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문화라는 것이 탄생했다는 것이죠. 특히 이 놀이 과정에서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어서 피리를 볼 때 춤을 추고 곡할 때 울어주니 문명이 발전하게 됩니다. 반면에 제 역할을 못하고 서로 역할을 맡은 자들이 충돌하고 혼란스러울 때 문화와 문명이 뒷걸음질 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의 개념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개념이네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놀이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곡을 하거나 피리를 불도록 역할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죄로 인해 혼돈과 혼란에 빠져서 더 이상 놀이가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아노미 상태가 되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놀이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놀이의 이름은 구원의 놀이입니다. 이 구원의 놀이 속에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이 풍성한 구원의 식탁의 교제 속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죄인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잔치에 들어오면 누구나 천국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구원의 놀이 속에는 경쟁이 아니라 사랑이고 다툼이 아니라 용서가 규칙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되 70번씩 7번씩 용서하는 것, 이것이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것, 이것이 규칙인 것이죠. 이 놀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 이 땅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창조하신 구원의 놀이의 목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하고 행복한 구원의 놀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피리를 불며 우리를 천국 잔치로 불러들이실 때 우리 모두 그 잔치 안에 참여해서 기쁨의 춤을 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놀이 속에서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 속으로 들어가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놀이가 깨어지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놀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으니 이 땅에서 놀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잘 놀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구원의 놀이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천국 축제를 알리실 때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여 춤추며 축제의 풍성한 기쁨,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구원을 위해 희생하실 때 우리도 눈물로 주님을 따르며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